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5장 특별히 31절 말씀에 우리 주님을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단순히 우리를 구원자,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로만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임금으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주와 임금으로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요 정말 주님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 드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낮에도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에게 그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여기 보면 32절에 보니까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의 증인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직접 말로 또는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그 복음을, 그 생생한 복음을 들었던 그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 예수님을 만나고요. 또 한 가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주신 구원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성탄절에도 보았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왕으로 오심을 알았어요. 그러나 인정하는 사람들,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동방의 별을 연구하던 그들도 왕의 탄생을 예견하고 찾았고 경배하였고 이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하물며 오늘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요 또 왕이신 줄 믿습니다. 임금과 구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고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왕 되심을 싫어하는 백성.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강한 팔과 권능으로 그들 건져내셨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세계 어떤 민족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그들에게는 나타나셨고 말씀하셨고 모든 기적을 친히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 되시는 게 싫다라고 했던 사람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상인 그를 알지 못했고 세상은 그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택한 선민이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땅에 또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영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내 삶의 진정한 왕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리고 곧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래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오셨지만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주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근데 여기를 잘 보면 영접이라는 말을 썼죠. 영접한다는 건 귀하신 분, 대통령, 왕,
같은 분들을 우리가 모셔드릴 때 영접이라고 하잖아요. 그분들을 귀하게 모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가 믿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면 주님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는 것은 순종이 따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순종이 따르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아시죠? 왕으로 오신 거. 그런데 어떤 왕으로 오셨냐? 죄인들의 왕으로 오셨어요.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려고. 다윗도 아둘람 굴에 있을 때에 헐벗고 가난하고 빚지고 억울하고 이런 사람들의 왕이 되었던 것처럼 주님도요 이 죄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다. 나의 왕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정치적인 왕이 되고 권세를 누리고 영화를 누리고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부르려 오셨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우리 힘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을, 또 은혜의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의 왕이 되시려고 오셔서 어떻게 죄인들을 부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것처럼 죽음으로 오셨는데,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미랄되시기 위해서, 썩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내어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너무 은혜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이신 분이 이 땅의 모든 세상의 군왕들보다도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미랄되시려고 오셨다. 그분이 그래서 온전하게 미랄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참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큰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글이 많지 않지만, 숫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미랄 되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랄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참 그러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우리 삶을 온전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주님이 비록 많은 것들로 우리 삶 가운데 채워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는 충분한 보상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감격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가장 큰 보상이고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죄인된, 그리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나의 나의 시름소리라도 다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또한 대속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죄의 책임까지 다 감당하시려고 오셨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갈망하며 하나님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냥 세상을 향해서 하는 당당함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세상을 향해서 있는 체하고 뭐 좋은 척하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당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진 것도 없고 믿는 구석도 없고 백도 없고 없는데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건 객기에 불과하죠. 그러나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주님이여 우리의 죄와 책임까지 이거 굉장히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단 마귀는 늘 말씀드리지만 늘 이거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자 할 때에 그때에 안 그럴 때는 상관없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주님 손에 붙들리고자 할 때에 그때에 속삭인다. 너 같은 존재가 너까지 깨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너의 환경을 보아라, 너의 나이를 보아라, 뭐 너의 상황을 보아라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하세요. 부자가 천국 가기에 낙타가 바늘길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십니다. 그럼 누가 과연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특별히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 1000배의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축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1000배의 복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어떻게 될지 갑자기 내 통장에 30억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의 대속물로 오셨다 이것을 믿는 이들은 주를 위하여 30억도 아깝지 아니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그러면 하나님 다 주시고 다 가져가시냐? 아니에요. 절대.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이제 우리 말씀을 조금 알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나를 영화롭게 합니다. 나를 쫄딱 망해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 있는 거 다 뺏어가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주시면 주셨지 하나님 그렇게 하셨나 봐요.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게 되십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번제물이 되셨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영원한 한 제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제사, 번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번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온전하게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무너져버린 나의 모습을 온전하게 세우시려고 번제물이 되셨다. 아직도 부족한데요. 그 모습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붙드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시려고 번제물이 되셨는 줄 믿습니다. 번제라는 게 한 번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 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로 드리고 안식일 드리고 절기 때 드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1년 365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우리가 늘 상고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속에서 조금씩 깨달아지고 열려지는 은혜가 생전 처음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성경을 펴보면 정말 무슨 말인지 하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제 세례도 드리고 왔지만 성경을 보시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80이 되신 어르신이니까
근데 과거에 선생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님을 일찍 만났다면 더 주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셨을 텐데, 알게 되셨을 텐데 안타까워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늘 새로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또 성경에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세상 주관자, 세상의 이 사단 마귀를 쫓았던 우리의 왕으로 주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왕으로 모셨던 우리의 이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멀었던 그 관계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실 화목제물은 이 관계 회복의 관계성을 새롭게 하는 이 제사이잖아요. 누구와의 관계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예수님이 제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떼쓸 수도 있고요. 야, 제발 좀 해달라고 떼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버지라고. 아버지 하면 좀 너무 벽 있어 보이니까 아빠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부르시는 거죠. 저도 우리 목사님이, 저희 원로 목사님 아버님께서 목사라고 불러야지, 목사님은 가정에서도 너희들의 목사님이니까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래서 저희 누님도 그렇고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집에서도 밖에서도 항상 목사님. 근데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목사님이라고 계속 부르니까 이거 뭐 부모님하고의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야, 저는 아빠라고 부르래요. 저는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랬는데 그랬더니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나를 세우면서도 서로 좀 뭔가 스타일이 달라가지고 나를 세우면서도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우리 아버님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는 걸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면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렇기도 한데, 아버지와 관계니까 아버지가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또 우리 목사님도 아들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죠. 늘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기회들을 허락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사시고 저도 살고 하는 은혜를 주셔는 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어찌하든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열심을 다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서 1년이 지나니까 조금 나아지고 2년이 가고 한 3년쯤 되면 하나님께서 좀 쓰실 만하게 좀 다듬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저도 성장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2시에 또 이제 제가 기도 시간을 마련해서 이 2시에는 여러분들 이번에 내신 그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제목 그렇게 기도 안 했는데, 이번에 제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막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2시는 온전히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필요한 긴급한 기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데,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또 동참하시면서 나아가시면 하나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번제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이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회복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에게 천국 주셔요. 천국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왕으로 오셨는데 모든 것 다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자신이 떡이 되시고 먹이가 되시고 우리의 먹이가 되시고, 오신 것도 말구유인데, 아기 예수님 오신 것도 말구유인데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 당시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식인종이냐, 어떻게 제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고 하면서 비방하고 비난하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아는 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삼으라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살아있을 수 있도록 내 인격이 지금까지는 내가 세운 계획과 내가 세운 방향과 내가 세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제 그 나라는 그 영역에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과거에 전산실에 있으면서 프로그램을 좀 해봤거든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로 어떤 일들을 시키려고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주 기능이 능력이 있고 경험이 많고 이러한 분들이 제가 막 아주 그냥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엄청나게 길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놨다고 하면 그래서 간신히 어떤 동작들을 해놓게 한다고 하면 이게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불편하고 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런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쭉 살펴보고 참 제가 놀란 것 중에 하나는 저는 한 페이지 가득 짰는데 그걸 2줄로 끝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걸 왜 이렇게 했어? 그러면서 그냥 2줄 정도로 끝내버려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그래서 참 그것처럼 이 새로운 코드가 짜여지니까 기능이 혁혁하게 좋아지는 것처럼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라는 세계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그 센스 있잖아요. 그 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엔지니어 분야가 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나로 짜여진 나라는 것으로 단단하게 짜여진 이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의 코드가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한다. 그 말씀의 코드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지혜롭고 당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능히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어떤 방법을 씁니까? 뭔가 자기를 개발하고 뭔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강연도 듣고 수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자기 투자라고 해서 그런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또 부를 창출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다 투자를 합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우리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강연 같은 것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만 가만히 한번 뜯어보고 보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속에 그 원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또 유명한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성경 속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지혜의 고화가 같은 거죠.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성경 속에 또 하나님 말씀 속에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하나 될 때 기도는 우리에게 힘과 에너지를 더해주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기도가 부족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주변의 모든 악한 영의 공격에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밑바탕 되어지면 능히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의 살과 피가 떡과 잔인 것처럼 포도주인 것처럼 우리가 이 피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우리의 피가 되어서 온 몸을 돌면서 에너지를 전달하고 영양분을 전달하고 하는 것처럼 기도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줄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도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했어요. 꼴 아시죠? 꼴. 예, 저도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소가 먹는 게 꼴인가요? 소먹이가 꼴이죠. 어쨌든 주님요 우리의 풍성한 꼴이 되시기 위하여 오셨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의 이러한 은혜를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오셨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왕이지. 그분이 왕으로 오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에는 누가 죄인들을 부르셔서 자신이 속죄물이 되시고 또 화목제물이 되시고
친히 살과 피가 되시고 먹이가 되시고 모든 걸 다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십니다. 이 나라는요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 이곳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우리의 어떠한 자랑도 우리의 어떠함도 여기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은혜로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인가를 바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기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다 그런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교회가 조금 성장하고 50명을 넘어가고 100명을 넘어가고 하면 싹 올라와요. 저도 경험했다는 거예요. 50명 앞에서 찬양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그 자리 뺏겼다고 정말 후회스러워. 갑자기 이제 밀레니엄 2000년 딱 들어오셨는데 이제 그 기간에 제가 좀 찬양을 좀 했었는데 갑자기 새해에 인도자를 바꾸셨더라고요. 새로 지금 그때 어떤 청년을 세우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섭섭한 건가? 왜냐면 맨날 이제 땜빵만 하고 빈자리 채우고 구주님만 하다가 저녁 예배, 그때 저녁 예배였잖아요. 저녁 예배에 성도님들이 아까 우리 저번에 최 권사님이 하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오셨었다. 거기서 찬양하는데 진짜 이게 올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 기쁜데 말도 없이 상의도 없이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난 예배 참석하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저녁 예배 그때 빠졌대 주님.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이 살았어요. 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때도 은혜로 주님 앞에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을 내되 그 열심이 나로 집중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내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잘하기를 원하잖아요. 뭐 노래도 잘하기를 원하고 봉사도 잘하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의 흔한 말로 나이스하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영광을 받게 돼 이상하게. 그래서 자꾸만 교만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그냥 내두시지 않고 꼬꾸라지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힘을 쓰면 하나님이요 더 영광을 받으세요. 은사를 부어주세요. 은사는요 나의 만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공유합니다. 은사로 하나님 부어주시면 우리 교회 찬양은 참 은사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음정 박자 이런 것들이 딱 뛰어난지가 않은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 마하나임 찬양도 있고 오늘 뿔라도 그렇고 아침에 영골스 찬양도 그렇고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찬양에 은혜가 있잖아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은혜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 은혜로 감당하게 하셔서 뭘 하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잖아요. 우리를 왕으로 세우시기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10국을 다스리고 5국을 다스리고 우리에게 주신 영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저희가 왕노릇하리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왕으로 오신 그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왕 같은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죠. 저는 제사장 같은 왕들이라 표현하죠. 여러분들은 제사장 같은 왕들로 세우시려고 주님이 오셨는지 믿습니다. 왕들이요 일어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정복하시고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께 주셨으니 너희는 주님과 함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있으니까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다 그랬으니까 크고
멋진 것 같지만 영권, 물권이라고 하면 이해가 확 되시죠? 영권, 물권 주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다는 거죠. 교회. 우리는 한소망 교회. 내가 그 교회고 우리 모두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천국 열쇠도 주셨어요. 이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푸는 우리 이 부족한 우리 죄인인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 들으시고 시행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일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이것을 한번 해보려고 하늘이 좀 내 말 좀 듣고 움직여달라고 갖은 애를 다 씁니다. 심지어는 과거에는 막 자녀도 바치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죠. 주님이 예수님이 뭐 세상 뭐 이상한 종교에서는 모든 것을 뭐 전제사도 바치고 뭐도 하고 아무튼 한번 뭐 신의 마음 감동시켜 보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 대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고 그리고 원하는 건 한 가지 너희가 내 모습 이 세상에 왕같이 세워지라는 거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은혜로 다스리고 은혜로 통치하시는 세상의 그런 권세가 아닌 세상 방법이 아닌 은혜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워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모든 땅끝까지 온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하는 이 풍성에는 영권 물권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것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왕같이 사용하셔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분봉왕 각 지역에 각 영역의 분봉왕 지역뿐만 아니라 영역 내가 몸담고 있는 그 영역에 나를 하나님의 분봉왕으로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